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1장 전반부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찬미의 송가로 가득합니다. 이어지는 1장 후반부 15절에서 23절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드리는 감사와 중보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성장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 깊이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와 중보 기도 부분인 에베소서 1장 후반부 15절에서 23절로 충만한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라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는가? 교회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완전한 교회상을 예언하셨으며, 이 예언은 오순절에 모였던 제자들을 통하여 실현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부르시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의 만물 통일의 의지를 명백히 하셨습니다. 이 하나가 된 실체를 바울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지칭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교회라는 것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삶을 바친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 포괄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를 하나의 그 건물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바칠 것을 서약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회합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하여 보게 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또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된 교회론을 그 신학적 강조로 우주적 교회론이라 합니다. 이의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머리가 의지와 뜻을 드러내듯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과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제 몸이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졌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높이신 동일한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졌기에 그들이 이전에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소망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역사심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알게 된 자들이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볼 수 있고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진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도들은 참된 영적 정체성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면서 일치와 성결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에 걸맞는 삶이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그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며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공동체 내 그 성도들 간의 관계로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세워질 때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 생명력을 가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분열, 비교, 계층화, 사역 중심의 피로감에 갇히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의 본이 되는 세대입니다. 중보 기도와 용납, 영적 돌봄을 통해 교회를 사랑으로 연결해야 할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분투라고 아시는지요? 우분투는 남아프리카 반토에서 유래한 용어로 타인에 대한 인간의 또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공동체적 윤리사상을 의미합니다. 한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어린이들에게 놀이를 시켰습니다. 바구니 안에 그 과일을 담아놓고 먼저 뛰어간 아이가 모두 가져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땅 하자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뛰어가 바구니 주위에 둘러앉아 과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왜 혼자 먼저 가지 않았어? 아이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우분투, 우리 중 하나라도 슬프면 다 슬프기 때문이에요. 참 부끄럽습니다. 먼저 뛰어가서 과일 바구니 모두 차지하리라 고군분투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뭐든 1등 해야 하고 앞지르기 하고 일체양보란 없고 해외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향하여 그들이 먼저 빨리빨리 외치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아웅다웅 시끄러운 우리의 상황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곳입니다. 성도는 함께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우분투, 타인에 대한 인간의를 먼저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말입니다. 이를 이루는 원칙은 사랑입니다. 셋째,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공동체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고 우주의 주권이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 우주의 어떠미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종종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며 두려움과 침묵, 수동성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예언자적 목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의, 생명, 진리, 회복을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때 교회는 더욱 빛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을 펼쳐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시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됩시다. 희망을 전합시다. 교회가 살아있는 능력 공동체로 설 때 비로소 세상은 다시 희망을 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졌으며 그분의 생명과 권능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말씀, 관계, 세상에 대한 증거가 본질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